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저희가 더 늦기 전에 2월 첫 주부터 기도했던 날입니다. 제가 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 중에 또 아는 분 중에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걸 기억이 났어요. 우리 아내가 점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점을 치는 사람이 언젠가 그 집에서 살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란 말을 듣고 계속 그게 힘든 거예요. 이사할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왜 그 사람일까라고 떠올렸을 때, 세상에 사람들의 말과 내가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 그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불행한 걸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런 나를 얽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해방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전하는 자리가 저는 더 늦기 전에 축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과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쁜 소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 뭐 다음 달에 내야 될 월세 말고 여러분, 그것 말고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얽매였던 것이 나를 다 풀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간증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려고 했다가 우리 보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뭘까?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따라해 보시죠.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간절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시험에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려고 만난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실 저 교회에 32살까지 다녔어요. 지금 50 중반이 넘었습니다. 왜 제가 교회를 20몇 년 동안 안 가냐 하면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나 실망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빠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 꼴이 보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이 많을 거래요. 가끔 저도 안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보고 또 안 오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모를 때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내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 내 사는 모습으로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 내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이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요, 제가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누가복음 5장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게 아니다.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배와 모든 물고기를 놓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교회 나오고 한 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목표를 정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삶을 내가 정하고 나면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더 늦기 전에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같이 다녔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말합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아니 자기를 여태까지 제자라고 따니다는 애가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 제자가 돼요. 섭섭됐으네, 그죠? 섭섭마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섭섭할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아낌없이 보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40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와 형제였던 안드레였다.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는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갑시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니 베드로 곧 바위, 반석이란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형제 안드레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다 세관원은 여러분 마태는 세금을 걷는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자리에 만났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들도 누군가 형제와 친구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버리고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초대됐지만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베드로를 아셨고 그를 봤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둘 중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같은 동네에 태어난 그 친구라고 보이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인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초대합니다. 여러분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유대인이니까 좀 어렵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야, 그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려면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의 헤브론 정도에서 나와야지 저기 북쪽에 갈릴리 바다 옆에 못 사는 동네에 메시아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아주 까칠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시면 이런 까칠한 분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나 믿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그런데요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와서 봐라. 여러분 그리고 데려가요.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장면이 뭐냐 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바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혼돈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예수의 제자 이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자들의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름이 조금씩 다른 사람이 3-4명 나와요. 그럼 읽다 보면 도대체 제자가 몇 명이야 하고 되지만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은 적어도 이름이 2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해도 이름이 뭐죠? 시몬 베드로예요. 여러분 시몬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2개의 이름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폴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가 누가복음은 세리 네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고 헬라식 이름이 마태라는 걸 보고 같은 인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사람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같은 인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다데오란 이름의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다른 목록에 바돌로메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바돌로메로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동일한 인물로 보는 이유는 나다나엘은 이름이고요. 바돌로메는 바자가 뭐죠? 바디메오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은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할 때 우리가 보통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갔단 말이죠.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빌립이 전도했을 때 반응이 어땠죠? 야, 그 촌구석에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빌립이 오라고 해놓으면서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 오시는 분 중에 가자 그랬대. 그래 한번 가서 그 목사 면상이나 보자. 이런 친구가 있다. 오라고 하십시오. 이거 그거거든요.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냐. 가서 얼굴이나 보자. 그러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는 시각은 빌립이나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과 달라요. 까칠하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보지 않고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 뭐 선한 게 나오냐라고 말한 걸 저는 주님이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보시냐면 예수님은 야 진짜 쟤 솔직하네. 거짓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것 같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변한 게 없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다투고 싸우고 힘든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장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나다나엘을 보고 말해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너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은 그를 두고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몫과 하나님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 둘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노라 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 믿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로 이끄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안에서 눈물 흘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건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할 몫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몫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란 내가 할 몫과 하나님의 몫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손 하나 깠다가라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몫과 하나님의 몫을 나눌 때 주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어떤 일이? 여러분 49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직 구준지도 몰라요. 그냥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야, 나사렛에 뭐 선한 게 나겠니? 라고 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빌립이 봤다면 여러분 빌립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데려온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리던 사람이었구나. 그가 까칠하게 구는 건 아직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알게 되면 그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처럼 주님이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사람이든 부정적이고 까칠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제자가 모두 저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아무런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랬더니 50절에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천사가 그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니 뭐 가끔 있으세요. 예, 꿈에서 봤다 뭐. 예. 손들기 뭐 하면 발이라도 이렇게 드셔서 봤대면 뭐라 그럴까. 예. 성경에 보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6장에 여러분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고 여러분 신나고 기뻐야 되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그날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분노하며 야곱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26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26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여러분 이게 20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야곱이 그가 혼자 호롤단신 떠나가는 길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옆에 돌이 있으니까 돌을 베고 자요. 돌을 베고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나라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14절 15절까지 보면 15절만 읽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그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삶을 가지고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을 거하다 다시 약속대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를 오르락 내리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뒤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못 보셨어요? 그럼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래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못 봐요. 네. 사랑할 때예요. 사랑을 말할 때가 아니라. 근데 진짜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정말 누군가 힘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 때 그때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우리가 사랑 안에 있구나. 사랑이 눈에 보여요? 제가 유물론을 공부하면서 유물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황당한 얘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랑이란 건 뇌하수체의 분비물로서 호르몬 작용으로서 네가 이럴 때 생성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세요? 남편을? 그러나 보네. 내가 지금 반짝해서 너 좋아, 이거 아니잖아. 이 사랑은 우리 영원하신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에로스의 사랑과 스톨게의 사랑과 필레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호르몬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며 욕심과 정욕으로 사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요 세상의 이 꼴을 보면 빨리 떠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랑이,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요. 서로 사랑이란 감정에 빠져요. 이게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면 저희는 이렇게 많아요. 눈에 보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다.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부유함과 가난함,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당한 사람이 있다는 양육강식의 세상을 바라보며 그래 적자생존이다, 어떻게든 성공해서 이기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과 서로가 부유함과 가난함,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사는 건 서로가 사랑하고 필요를 나누고 쓸 것을 공급해 줄 때 서로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 말씀하신 너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반에서 믿음의 눈을 설명할 때 빛을 얘기를 해요. 제가 빛에 관해서 너무 빛이 오묘하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7바퀴 반 지구를 돌아요. 1초에. 그죠? 정확히 말하면 299.792입니다. 29만 9,792km로 돌아요. 여러분들 빛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본다고 할 때 우리는 가시광선을 보는 건데 이 가시광선이란 것도 우리가 발견한 게 1600년이에요. 아이작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뉴턴이 처음으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7개의 빛이 있다는 걸 알았고 나머지 색깔은 이 색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는 걸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가시광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16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다 보는 게 가시광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빛 말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허셜이에요. 뭘 발견했냐? 1800년에 빨간색의 파동, 빨간색이 굉장히 긴 파동입니다. 780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시겠고 이 굉장히 긴 파장을 넘어서는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해요. 적이 빨간색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발견해요. 1년 뒤에 아니야 더 빠른 진동이 있는 파동이 있는 보라색의 범위를 넘어서는 빛을 발견해요. 그게 자외선이에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게 2만 헤르츠까지잖아요. 그 이상은 못 듣는 거지 소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맥스웰이 1860년 전자기파를 발견해서 엑스레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CT 찍고 MRI 찍을 때 들어가시면 보이시나요? 아 얘가 나를 관통하고 있구나. 나온 거 보고 알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요. 세상에 보이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빛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알파, 베타, 감마까지가 우리가 발견한 빛, 우리가 장치를 통해 볼 수 있는 빛이지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빛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분에게 전 늘 말해요.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할 때, 우리가 진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내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남을 해하고 욕심과 미움 속에 살아갔지라는 걸 토해낼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보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지금 보는 거, 야,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이 말에 놀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저희는 그 더 큰 것을 이미 보는 눈을 주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1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여러분, 이단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원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신앙이네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세우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따라 사는 거,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내 다음 주에 어떤 곡을 찬양으로 뽑을까 하다가 임내송을 이렇게 하자고 목회팀이 결정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본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일으켜주고 이것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믿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고난의 은혜가 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기에 오늘 승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한번 일어나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깊이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무릎 두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 보기에 좋은 직업과 좋은 일을,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자식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큰 것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정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님의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말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더 늦기 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온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가운데 기도하오니 내 마음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귀한 존재인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들을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상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다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할 수 있는데, 더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막막하고 허무한 삶의 바다에 헤엄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물질이 사랑의 손이 되어 어루만지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